평안들 하셨어요? 네.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멘토 주일과 더불어 패밀리 데이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주일날 패밀리 데이는 그냥 점심같이 나누어 먹는 그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멘토들과 부모들이 꼭 보아야 할 영화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바자회가 6월 14일 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시작되는 캠프를 지금부터 준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침몰되지 않을 삶을 세우기 위하여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모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이 메시지를 문은희 집사님 좀 읽어주실까요? 네, 그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오직 성경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로가 아주 여럿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은 가장 1번지 하나님의 교과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스피커는 자연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깊은 바다에 갈 때 경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연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고 저 자연이 있다면 그 자연을 만든 누군가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 자연 앞에서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냄새를 약간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든 그 진꾼들은 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산신제를 지내고 들어가고, 네, 그렇죠? 자연이 1번이라면 2번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1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성경은 기록될 필요도 없던 책입니다. 그냥 벚꽃 한 송이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함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든 증거를 이렇게 명명백백히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하나의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라고 불리우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왜 죄에 빠지게 되었고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 번째 교과서가 있다면 그것은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인간이 살아온 자취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과서가 됩니다. 그 역사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딛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이 사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에서도 그냥 혀끝하고 몇 사람 미워하고 몇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검사스러운 태도로 보면 안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도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겠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그 기가 막힌 희생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가슴 아픈 사건으로 페이지를 넘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희생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에너지가 되어야 그 희생이 낭비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제게 주신 메시지는 저 개인, 거기다 답을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 사람은 다 다르니까. 양승헌이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그때 선내 방송을 그렇게만 하지 않고 지금은 배가 기울었는데 이 배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다 구명복을 입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다에 뛰어들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했었으면 거의 안 죽고 다 살 수 있었어요. 1시간이나 배가 기울어 있었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므로 항상 어른들이 말하면 들어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아이들은 그 말을 그대로 다 듣고, 말 잘 안 듣는 애들은 요번에 좀 살아났을 수도 있어요. 이 말 조심해서 할 말이죠, 이게. 근데 살아난 사람 말 안 듣는 애들이라 그런 뜻은 아닌데, 정말 착실하게 말 듣는 애들은 다 잊고 기다리다가 결국 다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뭐가 잘못인가? 메시지가 잘못된 거죠. 네? 두 번째 제게 주신 메시지가 똑같은 건데, 메시지를 바로 전달해야 된다. 유병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신찬이라고 하는 이단의 사위입니다. 그 권신찬파 이단이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얼레이디 이미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Not yet. 언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죽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구원이 성취된 때, 완전히. 이미 구원이 시작됐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완성하는 날은 죽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되고 있고 구원될 것이다. 그렇게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 예수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애고 구원받았어? 그럼 돼서 끝. 이상 끝.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아. 이제 구원받은 것이 최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출발점이라면 그들은 그것을 목적지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별 온갖 잡짓을 다해서 돈을 벌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 유병원은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짓는 온갖 종류의 아이디어를 다 활용해서 사업한 아주 악독한 사람입니다. 내 형님 같은 정동섭 교수님이 거기에 한 10여 년 빠져 있었어요. 근데 영어를 하도 잘해가지고 유병원의 통역비서, 수행비서로 7년인가 8년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누구보다 잘 알죠. 뭐 하는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느 날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교회 한 200명쯤 될 때. 그때부터 제가 교제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교제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 성경 읽고 신앙서적 읽고 그러더니 지금 침례교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유병원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쓰고 구원파했으니까 명예훼손으로 이 사람을 잡아놓았어요. 근데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관계, 법적의 모든 영역에 이 사람 돈으로 공부하고 이 사람 장학금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배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아니면 절대로 그 뿌리가 드러나지 못해요.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바른 메시지를 가르쳐야 된다.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곽희정 사모님은 무슨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네, 궁금해요. 좋은 말씀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마서에 나오는 그렇죠? 선장 한 사람의 그 책임 회피가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모두에게 왔죠. 예. 그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항해에서 평형수는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이 사고의 아주 결정적인 것은 선장과 그 선원들이 도망간 것은 사람들이 죽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고요. 배가 쓰러진 결정적인 이유는 선장이 아니에요. 그건 해운 회사의 탐욕이었어요. 네. 배가 쓰러지잖아요? 그럼 푹 가라앉아야 돼요. 그런데 하루인가 이틀 거의 이렇게 있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평형수가 채워질 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공기로. 그러니까 그 배가 출항할 때에 심사관이 보고 만지홀수선이라고 배에 이렇게 금이 거져 있는데 그게 푹 잠겨버리면 못 나가게 하니까 화물은 4배를 더 실어야 되는데 쑥 들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다 4분의 1만 넣고 다 빼버린 거예요. 그 무게중심이 한량없이 높아지니까 그 경랑에 견디지를 못한 거죠. 이 평형수, 이 발라스트 워터라고 하는 것은 배의 항해에서 배의 생명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복원력이 생기지 않으면 배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그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3번, 우리 삶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 거친 바다에 침몰하지 않을 항해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영적 평형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영적 평형수가 얼마나 든든히 채워져 있는가가 점검되지 않은 채 아이를 큰 배로 만들어서 바다에 내몬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멀쩡한 대학생이 중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 돼요. 20살쯤 된 아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부모를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동네 아이가 어디 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 와서 떨어져 죽었는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마음에 화도 나고. 그렇게 누군 잠수사들이 지금 목숨 걸고 시체라도 건지려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떨어져 죽는다는 게 그들에 대한 예의냐고요. 근데 뭐 비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영적 평형수가 마르잖아요. 그러면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 한마디에도 뒤집어져요. 예. 여러분이 혹시 잘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하면 체하고, 조금만 하면 성질나고, 조금만 있으면 폭발하고.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바다에는 원래 파도가 있듯이 세상은 원래 살기가 그래요. 예. 그러면 무엇이 흔들리지만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복원력을 갖게 하는가? 영적 평형수죠. 영적 평형수가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영적 평형수는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생명처럼 점검해야 할 그러한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이 영적 평형수의 수위를 확인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요. 아주 불안해요. 근데 이게 딱 채워진 다음에는 흔들리다가도 곧바로 제자리에 돌아오는 심리적, 정서적, 영적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교수로 사역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잠을 많이 자겠죠. 월급도 훨씬 많고요. 또 폼도 날 거예요, 교수님. 그렇게. 그러나 지금 제가 누리는 이 영적인, 정서적인, 이 심리적인 이 안정감의 절반도 전 누리지 못할 뻔했어요. 얼마나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몰라요. 영적 평형수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생명수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점검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도 그래야 되겠죠. 왜 영적 평형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영적 평형수가 되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은 첫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내게 속해 있다. 이러면 아주 큰 안정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자기 가치는 바로 이 정체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평형수가 떨어지면 부자가 가난한 것처럼 살고 존귀한 사람이 아주 싸구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으로 찾고 있습니까? 나는 왜 존귀합니까? 내가 가진 재산 때문입니까? 내가 가진 외모 때문입니까? 내가 가진 삶의 형편과 여건 때문에 내가 존귀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 안 있어서 뒤집어집니다. 속이 뒤집어질 날이 곧 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의 여건을 가진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죠? 나의 가치는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내가 된 것에 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는 나를 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리신 그 예수님의 지불에 있습니다. 나를 얻기 위해 자기 아들을 팔아버리신 우리 하나님의 지불, 하나님이 얼마를 지불했는가, 그게 내 가장 중요한 가치 근거입니다. 제가 이제 61살 그 생일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제게 반지를 하나 새로 갈아줬는데, 제가 이 반지를 엄청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십자가를 새겨놨어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십자가를 손으로 만지자 그러면서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의 손가락에 끼인 반지 같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는 내 거다. 내가 이 십자가에 내 아들을 맞바꿔서 너를 샀지. 그런 마음에 아주 큰 평안이 있어요. 네, 정체성. 두 번째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줍니다. 여러분, 배가 목적지가 없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항해는. 배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요셉이 아주 정확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 영화롭게 한다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아이들이 내가 공부를 해야 할 목적은 다른 사람보다 더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거는 공부를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목적이 거기 이 정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지금 이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 결과뿐만 아니라 지금 과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원리. 여러분과 나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율법 조항이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간음할 경우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 때문에 간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흔드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인격이 되어야지 조문이 되면 안 됩니다. 조문이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나는 살인도 안 했어,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어,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다. 바로 이러한 영적 안정감은 어떻게 생기는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번, 영적 평형수 때문에 험한 인생 바다의 항해를 힘차게 감당한 사람은 요셉만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 모세. 날이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속 뒤집어졌을 거예요. 여러 번.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이 얘들 다 죽이고 너로 새민족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런 그 안정감 어떻게 온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평형수 때문이죠. 또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권불 10년이에요. 내가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해도 10년 동안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 주변이 벌겋게 썩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래가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요셉 할아버지보다 더 긴 세월을 권좌해 있었어요. 나라가 2번 바뀔 동안 항상 권좌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씹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방글라데시 사람이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잡아 씹으려고 기를 쓰겠나. 그러지 않아도 털지 못해야 다니고 흑색 선전하지 못해야 다니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어디 출신이래? 유학파래? 유학파 아니래? 감옥 출신이래? 무슨 죄 졌대? 아이치 사모님 덮치려다가 그렇게 된 거래. 그게 총리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과 올무가 함정이 있었겠냐고요. 뒤집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영적 평형수 때문이죠.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워낙 똑바르고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만 그렇나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 사도. 다윗 임금님은 어때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어떠시고요? 야곱 할아버지는 어때요? 여러분이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그 주님과의 관계라는 영적 평형수로 가득 채워진 안정된 항해를 했던 거죠. 공통적으로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새벽 미명에 주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와 그 깊은 교제와 관계라는 그 영적 평형수로 그의 삶을 무장하고 또 하루를 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선 진짜 너무너무 힘든 결단을 하셔야 할 때에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영적 평형수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존귀한 생애를 선물하기를 원한다면 성적, 그가 그 성적으로 얻게 될 명예, 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냐? 바로 영적인 평형수입니다. 이 평형수가 있을 때 균형을 잃지 않는, 뒤집어지지 않는, 좌초되거나 침몰되지 않을 인생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번에 마을 식구들과 함께 같이 공감하고 또
결심하고 같이 서로 그렇게 살자고 독려하는 복된 마을 모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까요? 첫째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천대에 이르는 은혜의 가문을 세우는 믿음의 족장들로 서시도록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요셉처럼 내면이 영적인 평형수가 충만한, 그래서 세파 속에 침몰되지 않을 안정적인 인생 항해를 해나가도록 우리 위로는 부모님을, 밑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고 그리고 충만한 노경을 보내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되, 야곱처럼 복된 늙음을, 복된 노경을 보내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영적 평형수가 아버지 고갈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예수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멋진 아버지의 인생 항해를 끝내는 날까지 늘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대에 이르는 은혜의 가문을 이루어낼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내면의 영적 평형수가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있고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평형수를 잃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월호에 온 나라가 다 빠져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5번이나 사과를 해도 씨가 먹히지 않는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부 공무원들 이번에 아주 망신을 많이 당하고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른들 다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때가 정말 바른 사회, 바른 나라를 세우는, 개조하는 사회 개조, 나라 개조, 국가 개조의 기회가 되도록 그런 리더십을 대통령에게 주시고, 그런 리더십으로 가장들에게 주시고, 각 사회의 영역이 책임을 소중히 여기는, 특권보다는 책임을, 내 영광보다는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새로운 개조가, 정신 개조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평생 잊지 않아야 할 아버지 큰 레슨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너무 마음이 바빴습니다. 빨리빨리 부자가 되었고 빨리빨리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은 후진성에 아버지 머물러 있는데 돈은 선진국의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도 모르고 책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리 앞에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생을 명예 앞에 세울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생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보다는 명예를 얻고 아버지의 존귀함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와 명예를 얻기를 우리가 원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시민, 바른 시민관, 아버지 하나님 바른 국가관, 바른 사회관을 갖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대통령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아버지 타게 해나갈 리더십과 비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 패밀리데이 한 사람도 마음 다치거나 몸 다치거나 데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마음 다치거나 몸 다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정말 우리가 한 가족됨을 기뻐하며 식탁 교제를 통해서 아주 깊은 그런 한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패밀리데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주일날 패밀리데이를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먹서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 발치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소극적인 교제에 있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교제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한 발짝 떨어져 있던 사람이 한 발짝 다가와 앉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제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우리의 모든 교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골밀도를 높이는 그런 교제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기를 구워 먹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을 다치거나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그 영화 보는 일에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 마음속 깊은 곳에 감동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격려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여야 하겠다는 사실을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죽어도 우리의 영웅이 된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죽는 게 1000배 만배 낫을 사람들이 살아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책임을 그리고 희생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대통령 되라고 요구를 받았지만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과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자녀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영적인 평형수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평형수가 고갈되지 않을 그런 안정된 삶을 아버지 준비시킬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실체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우리가 치르게 될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골밀도가 높아지고 친교가 더 쫀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친교하는 일을 통해 우리 아버지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승진 목사님 광고 안 하실까요? 예. 요 며칠 추워가지고 감기가 걸리신 분이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패밀리데이 앞두고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에 다 문자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마을별 식사 인원을 지금 좀 알아야 하는 관계로 작년 어른 몇 명, 초등학생 몇 명, 미취학은 굳이 포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꼭 구분하셔서 빠른 시간에 올려주시면 파악해서 그 식사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태신자 기도 지난번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계속해서 태신자에 대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기회가 있으면 꼭 초대하는 그런 발걸음까지도 생각하시면서 1년 그런 영혼에 대한 그 농사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구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